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험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디도서에서 빌레몬서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며 이렇게 귀한 예배 처소로 나와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한 믿음의 결단과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났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표현을 언제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언제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비추이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딴 생각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불과 12시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를 향해 가득 비추셨구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 전이면 언제죠? 토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영락기도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부서들끼리 연합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교역자들은 연말에 좀 쉬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또 찬양할 때 도움이 되는 막 그런 장비들도 빌려오고 영락교회 의자도 다 치우고, 어제 눈이 와가지고 날씨가 그렇게 궂은데도 한 200명 가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은 조금 젊은이를 치고는 이제 조금 연로하신 편이거든요. 20대들은 이제 대학부고 이제 30대들이 많은데 그 관절 걱정 안 하고 즐겁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지금 곧 7시에 설교를 하셔야 되는 김문성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오 목사님, 우리 목사님 피곤한데 거기까지 밤늦게 눈 오는데 목사님 모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김문성 목사님 절대 안 된다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왜냐하면 수도 없이 와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저를 피해서 우리 목사님을 섭외하는 놀라운 재치와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제는 지금 여기서 행복, 해피 END, 엔딩이잖아요 올해가. 그런데 END를 AND로 바꿨습니다. 해피 ING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모였던 그 청년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마만큼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원래는 제가 새벽기도 설교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 날짜는 청년들이 임의로 잡았고, 그럼 저는 이제 핑계 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기도회 인도는 우리 청년부 부교역자들 중에 한 명을 시켜도 되는데, 그것도 주최 측에서 말씀은 김은성 목사님, 기도회는 오병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젯밤 11시까지, 그러니까 7시부터 11시까지 청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11시에 저는 왔지만 그 이후로 1시간 가까이 기도원의 의자를 다 밀어놓고 찬양하며 뛰는 영상들을 제가 보면서 참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그 기도원에 그 우리 영락의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구나,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이 2025년을 마무리할 때 복잡 다양할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2026년도까지 지금 제가 기도회를 늦게까지 해가지고 혀가 계속 꼬이는데 2026년도까지 끌고 가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기뻐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목회하고 또 그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디도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레데 사람들의 이 거짓된 모습을 디도서 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사실 이 말씀을 더 묵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곳곳에, 제 마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우월감으로,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다 이런 모습으로 치닫고 마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참 내 안에 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의 자녀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른 교훈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뭐 이 당시 시대 배경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과 상전이라는 위치가 나오지만 사실 이 모든 영역이 다 우리의 영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좀 더 연소한 사람으로 역할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배워야 되는 우리의 삶의 요즘 현대의 다양화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어렵죠. 아무리 읽어도 어렵습니다. 한 토막만 떼놓고 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음 연결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 우리를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악에게도 비방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비추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천부여 의지옵소서.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다음 찬양이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랍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계속 여러 번 1절부터 5절까지 반복해서 부르고, 그 다음 바로 부른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니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공고한 형편에 처해 있어서 기도할 힘,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다시금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13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오려고 애썼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기도의 눈물이 쌓여있는 그 곳곳에 우리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마만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 하시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여전히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내 삶의 앞날을 향한 기도 제목, 지금 현실의 고통의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그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발 더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내용이고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응답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또 섬기시는 부서와 교회 가운데에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향해 모든 것 내어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나의 모든 삶의 곤고와 박해와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마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걸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갈 때에 때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향해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도 한 걸음 더 주님 부르신 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게 주신 기도 제목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되게 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여정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주일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일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 입교 성찬식을 통해 구원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